오늘 설교 하실 목사님을 초청을 하는데 어떤 분을 모실까 제가 생각하는 가운데 아무래도 우리 교회를 잘 아시는 분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우리 김정식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목사님 되시기 전에 하신 분이셔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우리 교회를 잘 아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스토리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요.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아버지 단상에서 말씀을 대언할 주의 조언과 또 담임 목사님 그리고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심을 담아주셔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오로지 주님의 진심으로 이 말씀을 받아 생명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을 떠나갔습니다. 아마도 같은 인간이었으면 다시는 그 인간을 보려고 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간을 다시 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죄 짓고 하나님 앞을 떠나는 아담과 하와에게 피 묻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또 동생을 죽이고 하나님과 땅에게 버림받고 유리하는 불쌍한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떠나가는 그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우리는 이 간절하신 하나님의 소망과 소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24장까지는 율법이고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25장은 성막 탄생장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서 이 버려진 인간, 하나님을 등 뒤로 하고 떠나간 인간을 다시 만나시려고 하셨습니까? 바로 이 성막입니다. 이 성막에서 죄짓고 떠나간 인간을 만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성막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곳이 바로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왜 이렇게 매주일 교회를 찾아옵니까?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짓되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을 통해서 이 성막 짓기를 원하셨습니다. 짓기는 인간의 손을 빌어서 짓되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로 짓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인지 모릅니다. 저절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리가 저희 입에서 나오게 되죠. 죄인들로 하여금 제 손으로 성막을 짓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만날 곳을 우리 더러운 죄인의 손으로 직접 짓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 이 은총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정말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는 이 교회의 큰 역사, 큰 축복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창립 40주년을 맞아서 아스토리아 한인교회를 더욱더 여러분 신령하게 든든하게 정말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충성하는 마음으로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어떻게 불러서 쓰시는가 봅니다. 먼저
오늘 본문 앞서 있는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12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장 가죽과 해달의 가죽 물개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네개가 누구죠? 모세죠.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해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모세 너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일은 인간의 아이디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막은 하나님의 계시로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을 중심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모세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막 짓는 일이 시작됐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보고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는 사람을 누구라고 합니까? 계시의 일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세는 계시의 일꾼이요 동시에 지도자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요, 하나님의 일은 어떤 물질이나 재원이나 사람의 좋은 설계나 계획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인해 출발하고 하나님의 계시로 인해 시작하는 것임을 마음에 깊이 담고 이 하나님의 계시받은 일꾼을 중심으로 하나로 굳게 뭉치고 협력하며 헌신할 때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 곧 성막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제가 간절히 기도하기는 정말 교회들마다 목회자를 중심으로 아름다운 단합과 단결, 순정과 헌신, 충성과 봉사의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질서가 잘 지켜지는 그런 교회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30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성막 짓는 일을 위해서 성막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는 사람을 지명하여 불러 쓰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이런 일꾼을 우리는 누구라고 부릅니까? 지명 일꾼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신 사람들이 나오죠.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칼을 빼어들었던 아브라함의 이름을 거퍼 부르셨어요. 그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살던 아브라함의 이름을 불러내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셨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지나던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 이름을 거퍼 부르셨습니다. 사울이 스데반의 피냄새를 풍기며 다메섹으로 갈 때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거퍼 부르셨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하나님께서
40주년을 맞은 오늘 우리 이 성도님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거퍼거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부사레를 지명일꾼으로 부르시고 그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성령을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게 하시고라는 말씀이 제 마음에 들어오고 제 마음속 깊이 박힙니다. 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은총과 자비의 하나님의 특성 아니겠어요? 무능한 우리들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은 절대로 무능한 사람을 무능한 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교만한 사람을 교만한 채로 쓰시지 않습니다. 쓰실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완성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지명하여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은총의 하나님이심을 살면 살수록 아주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은퇴하고 보니까 정말 이런 기도가 제 입으로 저절로 나옵니다. 오 주여,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저절로 나와요. 오늘 본문 32절 33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일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공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여러분을 부르고 하나님께 지명됐다고 하면은 그 순간부터가 사실은 신바람이 나는 순간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지명하여 부르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 정말 큰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삶이 되도록 적극적이고 힘있게 사시는 우리 아스토리아 한인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는 40주년을 맞아서 정말 우리가 한번 냉철하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떤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의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 하나님의 계시나 능력보다는 나의 경험, 내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혹시라도 앞세우고 있지는 않은지 인간적인 열정이 앞서는 경우가 있죠. 혹은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무능함으로 인하여 혹시라도 좌절하고 낙담하고 있는 나는 아닌지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자기 자신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내가 가진 거, 내 힘만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가난한 믿음, 가련한 생각, 초췌한 그런 신앙생활을 아닌지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자신을 정직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은 나의 교만, 나의 나태, 태만, 나의 무성의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자신의 선자리를 한번 꼭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중심으로 찬미하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믿음 안에서 성공하시고 힘있게 일어서시는 우리 아스토리아 한인교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아주 채워주시기로 이렇게 선언을 하고 계세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계시받은 일꾼, 지명받아 수고하는 일꾼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일에 감동을 받아서
이 일을 돕는 감동의 일꾼들을 세우셨습니다. 오늘 본문 34절 35절 말씀을 보니까 또 그와 부사렐이죠.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그랬습니다. 사역동사죠. 능력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능력을 주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감동을 받아서 일꾼이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계시의 일꾼, 지명의 일꾼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이 일로 감동받는 사람을 필히 부르셔서 이들을 돕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진실로 주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는 그 말씀을 실감하게 되는 것이에요. 정말 생각지도 않고 생각할 수도 없었던 일꾼이 난데없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반드시 나타나서 하나님의 일을 돕는 것이에요. 내가 미처 생각지도 바라지도 못했던 멋진 일꾼들이 불쑥불쑥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 아스토리아 교회도 그런 일꾼들이 나타났던 기억이 분명합니다. 제 기억에도. 이러한 감동의 일꾼들은 하나님이 그 마음의 지혜를 충만케 하시니 모든 일을 어떻게 합니까? 능동적으로 해나갑니다. 오늘 34절 5절 말씀을 보면 감동 일꾼의 지혜로움을 칭찬하죠. 본문을 원문에서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주께서는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에게는 남을 가르치는 능력을 더하여 주셨더라. 그리하여 정교한 일, 힘든 일을 고안하며 해내게 하셨더라 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알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받아서 영특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에요. 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 교회에 있다가 이제 한국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 여러 전도사님들하고 일을 함께 하게 되는데 제가 먼저 있던 미국 교회가 230주년을 맞아서 창립 축하 예배를 드리면서 어째서 그랬는지 하여튼 저를 기념 설교자로 불러주셨어요. 제가 그 미국 교회 87대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다 돌아가셨지만 살아계신 분이 많이 계셨는데 하여튼 저를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바빠서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한국교회에서 한 설교 하나를 영어로 하기로 하고 전도사님에게 그것을 좀 영어로 잘 번역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여하간 얼마나 잘 번역을 했던지 정말 우리말로 얘기하면 출람지제가 된 것입니다. 그 설교가 예배에 참석한 많은 분은 물론이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심령에 감동을 끼쳐드렸던 것 같아요. 예배 끝난 다음에 그 설교 한 부를 좀 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 매뉴스크립을 그 목사님께 드린 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부탁을 받은 전도사님이 그 영어로 설교 번역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귀찮아하거나 소홀히 하거나 그냥 막 했더라고 하면 듣는 이에게 감흥이 되고 은혜가 됐을까요? 여러분 그 성령 그 지혜 총명이 어디로 갑니까? 본인에게로 돌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심취하시고 감동받으세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이 영특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감동받고 하나님의 일에 심취하는 사람은 선한 사람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영특한 분이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열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가면 열리는 길이라 그랬어요. 저는 맨 처음에 이 말씀을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제 40주년을 맞이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수고가 정말 이렇게 주 안에서 가면 그 앞길이 열리는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든 일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집인 이 성막을 짓는 데는 물질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엄청난 물질이 필요했습니다. 예를 들면 성막에 들어가는 금값만 요즘 시세로 이 액츄얼 캐시 밸류가 얼마인고 하니 5천만 불입니다. 그러니까 500억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 시세로. 이 엄청난 금과 은과 놋과 기타 모든 것을 어떻게 그 흙먼지만 날리는 광야 사막에서 조달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것은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물질을 조달할 일꾼들을 예배에 두셨어요. 하나님 앞에 물질을 자원해 드리는 사람들을 물질 일꾼으로 숨겨두셨던 것이에요. 출애굽기 35장 21절 22절을 봅니다.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 쓸 물건을 위하여 가슴핀과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왔으되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물질의 일꾼들이 없었다면 광야 사막 가운데서 성막을 세울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미리 벌써 그들에게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이 필요한 물질들을 준비시켜 두셨던 것이에요. 야곱이 애굽으로 그 자손을 데리고 내려가기 훨씬 전부터 이 일이 생길 것을 아브라함에게 예언해 두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그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을 낳기도 훨씬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을 보면 출애굽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면 가능합니까? 은금 패물을 누가 달라고 그런다고 여러분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취한 이 물질들, 은금 패물을 가지고 애굽을 탈출해 나온 것입니다. 이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억울하게 시작한 때부터 400년 넘는 그 노예 생활에서 착취당했던 모든 것을 채우고도 넘치는 물질과 은금 패물을 일시에 받아가지고 나오게 하신 하나님은 이미 그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광야에서 사막에서 성막을 세울 계획을 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물질을 드리라고 했을 때 이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물질을 하나님께 가져왔는지 출애굽기 36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의 명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너무나 많은 물질이 자원에서 들어오는 것이에요. 이 물질의 일꾼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기쁜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신앙이란 뭐예요? 신앙이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에요. 은총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아스트라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다 이런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이제 다섯 번째로 출애굽기 36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막을 손수 짓는 일에 참여한 아름다운 일꾼들이 또 있습니다. 모세가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라고 했습니다. 어떤 일꾼들입니까? 얼굴에 구슬땀을 흘리며 일하는 성실하고 건장한 노동 일꾼들이에요. 이들은 정말 열심으로 일했습니다. 힘든다고 중간에 돌아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은 정직한 사람들이었어요. 자원하는 물질이 너무 많이 들어올 때 욕심을 내지 아니하고 이것을 그만 가져오도록 모세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36장 3절로 7절 말씀을 보니까 이 노동 일꾼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여 예물을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제각기 저마다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이에 모세가 광과하여 백성이 가져오기를 정죄하니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 특별히 성막을 짓는 일은, 성막을 세우는 일은 청렴결백한 일꾼들을 필요로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들, 아름다운 일꾼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깨끗한 손길, 정결한 그 일손을 축복하시고 사용하시고 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깨끗한 손길, 정결한 손길은 뭘 상징합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이런 손길을 통해서, 이렇게 통해 자복하는 손길을 통해서 성막을 이루시는 것이에요. 오늘 아침 우리는 성막 짓는 일에 동참했던 아름다운 일꾼들을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성막을 완공하시고 완성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하나님은 지금도 주님의 몸된 교회 아스토리아 한인교회 또 다른 40년을 이렇게 세울 아름다운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마치 이 광야의 성막이 계시의 일꾼, 지명 일꾼, 감동의 일꾼, 물질의 일꾼, 그리고 이 노동 일꾼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 걸작품이 완성된 것과 같이 이렇게 성실하게 일할 일꾼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이 아침에도 찾고 계시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아스토리아 교회가 40주년 40살이 되는 주일입니다. 사람은 이상해요. 집안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이렇게 횟수가 지나고 연륜이 쌓여서 전통이 생기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무언가 누리려고 그럽니다. 누리려고, 무엇인가 드러내려고, 무엇인가 자랑하려고 하기가 너무 쉬운 것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참으로 준엄한 교육, 준엄한 가르침을 주고 계세요. 특별히 하나님의 집, 성막과 교회를 섬기는, 교회를 세우는 우리들은 달라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전통이 생길수록 더욱더 신선한 정신, 신선한 마음이래야 하는 것이에요. 신선한 믿음의 자세로 정직하고 올곧고 바르고 투명하게 제자를 잘 지키며 교회를 바꾸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경건하고 청렴하게, 여러분, 계시의 일꾼이신 담임 목사님도, 지명받아 수고하시는 평신도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일에 심취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남녀 선교회원, 선교회장님도, 속장님, 인도자님들도 다 그래야 합니다. 또한 열심히 사업하시고 근무하시고 노력하셔서 교회 곳간을 풍성하게 채우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도, 또 부엌에서, 파킹장에서 교회 건물 안팎을 든든하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지키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도 먼저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사셔야 합니다. 정결한 일손이 되셔야 합니다. 그것이 먼저 우선되는 조건인 것이에요. 교회, 학교, 청년부에서 교육을 담당하시며 애쓰시는 부목사님들, 전도사님, 부장님, 교장 선생님, 선생님들 모두도 올리압과 같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가르치시되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붙들림이 되셔서 인도하심을 받는 겸손하고 깨끗한 근면한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경성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자기 혼자 다니시면 안 됩니다. 늘 계시의 일꾼 되시는 담임 목사님의 보살피심과 지도 아래 계셔야 되는 것이에요. 마치 성막의 일꾼들의 눈길이 항상 모세를 바라보았듯이 그런 일꾼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는 잠시 밖에 사람들이 미처 모르는 우리의 내면을 한번 보살펴 보아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눈들을 좀 감으시고 우리 한번 내 내면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창립 40주년을 맞아서 그동안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교회 참모습을 흐리게 하는 그 어떤 묵은 거나 상한 것이나 잘못된 군대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잘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있다고 하면 이번 기회에 정말
깨끗하게 씻고 닦고 벗겨내셔서 정말 눈부신 새빛 새 모습을 드러내어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고 온 세상에서는 교회가 욕을 많이 먹는 이 지금 교회의 기쁨과 찬 희망을 밝혀주는 우리 아스토리아 한인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거듭나고 새로워진 모습으로 새 출발을 하시는 아스토리아 한인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